욥기서 33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엘리후의 첫 번째 반박이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연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주장을 지금 내세우려고 지금 이런 자기 말을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이제 나의 혀가 입속에서 말하는구나. 혀가 주체가 되어서 마치 입 밖으로 말을 쏟아내듯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히 말하리라. 마음의 정직함에서 자기가 이 말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욥이 세 친구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고 지정한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이고요.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히 말한다는 것은 입술에서 나오는 지식은 진실하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지식이 진실하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엘리후는 인간으로서의 자신과 욥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 역시 욥과 조금도 다름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기에 인간적인 권위로는 욥에게 어떤 근거나 교훈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어적으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에 감동된 것이기에 능히 욥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자신의 변론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란 다름 아닌 인간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숨결이 주어져야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과 동일한 피조물로서 자신을 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능자의 기운으로 영감된 자신의 말을 꼭 주의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말씀이고요.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자신의 말에 이의가 있거든 반론을 펼쳐보라는 당당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엘리후의 교만을 여기서 나타내 보입니다.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인이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라고 말은 합니다. 내 이염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건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결국 자기 건세 자기 이염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신의 거릇된 진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너는 내 귀에 말했다.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을 지적한다 이런 말이고요.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도덕적 완전을 주장하였던 것을 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신실하게 견지해왔노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은 죄와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한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대적으로 여긴다. 욥은 자신의 할 날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나 된 것처럼 닥쳐왔다 이렇게 불평했던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욥이 하는 모든 것을 눈여겨보시고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감시를 여기서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 개입 때문이라고 욥이 느끼고 말한 것을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와 위엄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엘리후가 이제 그러한 욥의 주장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판별이 아니고 검사의 논거처럼 무게 있고 공식적인 하나의 선고를 연상시키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 성격을 분명한 명제로 표현한 것인데요. 영원하신 분, 유한한 인간은 초월하신다 이런 번역입니다. 이 위대하심에 비춰볼 때 욥의 말은 그릇되었고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논쟁에 경박스럽게 끼어들여 대답을 주고 받을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시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공박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사람은 무관히 여기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방황하는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막는 모든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으라도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의 의사 전달 방식 중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꿈, 이상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도 교훈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걷게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주시는 것은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새 친구들의 전통적인 해석과는 달리 엘리후의 새롭고 독특한 고난의 이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고난의 교훈과 훈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만 고난을 이해했던 새 친구들과는 달리 엘리후는 때로 고난이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죽음과 연관되는 것인데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패망이 온다, 죽음이 온다 이런 뜻이고요.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병상의 고통 이것은 질병입니다. 제약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 이렇게 단정한 새 친구들과는 달리 질병의 원인과 회복 방도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데요.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고통은 사람의 모든 즐거움을 앗아가버리잖아요.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음식과 식욕을 도두기 위한 특별한 음식조차도 먹을 의욕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요.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육체 질병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엄부의 건설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멸하는 자,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끝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럴 때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해석자, 하늘의 많은 천사 중에 하나가 죽게 될 사람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는 해석자가 된다면 그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속자,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천사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연단의 목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천사로 이해함이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의를 변호해 주는 것, 또 중보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중보사역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사망의 구덩이, 대속물을 보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기서 대속물이 나옵니다. 속량물,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처형이 있기 전에 그 몸값을 지불해서 그 범죄에 대한 몸값이 지불되고 이제 그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는 이런 것인데요. 그를 놓아주라. 하나님의 명령이 대속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의미를 여기서 나타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고난에서 자유케 된 자의 기쁨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이 얼마나 걱정인 것인가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적인 징계의 의미를 욥이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졌다. 이것은 생기발랄해졌다. 도로 찾았다. 회복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육체 회복뿐만이 아니라 지위, 명예, 영적인 상태의 회복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그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받고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결국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것, 의를 애곡시켰던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과거에 그것들 자기 범죄에 대해서 그것이 무익했다 이런 고백이고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발산되는 생명의 빛,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법적 제의적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자신의 무지와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신다.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인생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이제 고난의 이유에 초점을 두고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욥에게 조용히 침묵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그것에 순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으로도 이미 자신의 최후의 진술을 끝내고 사람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것이죠.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욥이 엘리오 자신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박을 해도 기꺼이 대답을 해줌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뜻이고요.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처음의 태도와는 달리 당당하고 높은 위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오는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진술해 보겠다. 소극전 저 자세가 아니고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잠시 말을 멈추고 엘리오는 이 말에서 건방진 태도를 나타내고 이것을 볼 때 욥이 엘리오의 말에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이 곧 비난의 침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말이 옳다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내 말을 들어라. 잠잠하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친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엘리후가 이제 어떻게 변론에 임하느냐 엘리후의 자세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감정에 치우친 세 친구의 변론과는 달리 자신의 변론은 전능자의 도우심으로 얻어진 지혜의 말이기 때문에 욥이 당연히 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적으로 대변하지 못했죠. 엘리후가 잘못 생각한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결국 하나님 스스로 밝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인간은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엘리후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 같고요. 변론하는 자세는 욥과 자신이 서로 같은 피조물임을 내세워서
동등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솔직한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과는 다른 피조물이니 큰 위험으로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욥의 간구에 대한 대응적 변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엘리야는 자신이 욥과 똑같은 사람일 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님을 밝히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임과 하나님이 참된 지혜 근원임을 분명히 밝히고 대화를 전개하는데요. 결국은 자기가 높아졌다, 교만해서 이제 욥을 정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전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전해야 되고 겸손한 자세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피조물임을 깨달을 때 우월의식, 교만은 절대 안 되고 허심탄회한 심정으로 대화를 임해야 되는데 그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8절부터 28절까지는 엘리야의 1차 변론입니다. 욥의 무죄 주장과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들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피조물인 인간과 더불어 싸우시며 아무 근거 없이 누명을 씌우지 않으신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순결한 신앙을 인정하신 점, 욥 자신이 인간의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죄성을 인정한 사실, 이것을 이제 엘리야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응하지 않으신다는 욥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주권적인 방법으로 활동하고 계실 뿐 아니라 꿈이나 이상, 그것으로 하나님 계시를 전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계시 수단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의 일정으로 항변했던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영혼과 삶의 구원을 얻는다는 엘리야의 이해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종종 인간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결과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욥의 고난 중 육체적인 고난을 예로 들면서 이제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욥이 결국 회복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중보자에 대한 사상은 이미 욥에게도 나타난 것이고요. 엘리야는 욥과 동일한 사상을 피력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중보자가 없다는 것, 우리는 이제 계시가 열려서 신약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천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죄인인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세 친구의 인간과 논리에 치우친 변론과는 완전히 다른 엘리야의 변론을 여기서 보면은 엘리야는 고난을 통해 결국 인간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고난은 징계일 수 있지만 그 결과 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연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불평을 통해서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무한한 능력과 지혜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대해서 섣불리 말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고 더욱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인데, 불평 불만 대신에 늘 감사 찬송,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29절부터 33절까지는 고난의 목적을 여기서 말합니다. 엘리후가 욥이 멸망에 이르기 전에 그를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고난의 목적을 말합니다. 욥의 고난은 멸망과 정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복되리라는 그런 확신을 시사해 주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 고난은 생명의 빛이 비치는 큰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고난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신다는 암시를 주고 자신의 말에 응답지 않으신다는 욥의 불평에 대해서 은연중에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을 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로 확신하고 있고, 욥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고 엘리야는 욥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경청하라. 너는 침묵하라.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서 풍성케 하려 하신다는 엘리야의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삶 속에서 극명히 나타나는 것이고요. 죄 많은 인간을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인류 구원, 단 한 번에 일어나는 인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 성도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 역경,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 사랑을 절대 의심치 말고 하나님 사랑을 의지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수 있는 이 자세로 항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계시의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의 교만은 꺾여지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말씀만을 받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